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눈과 귀를 모으고 세상의 소식들을 접하며 세상으로 마음을 채우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내 눈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찬양합니다.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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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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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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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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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다 세상에 빼앗기고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고 귀는 막혀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켜 오직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이 아닌 것들, 세상의 많은 소식들, 세상의 가치들, 그런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귀도 막혀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식들만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소식들, 나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한 소식들에만 우리의 귀를 모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식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우리의 죄된 마음을 깨닫죠 회개하게 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가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흔드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눈과 귀를 모으고 주님을 향해서만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옆에 나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광야를 떠나서 기사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긴밀한 도우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고독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과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것을 하나님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나님의 벌이라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사탄은 유혹하며 우리를 유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고독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침묵과 무건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장소입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그 광야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광야에는 맹수와 독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사탄은 또한 다른 사람들은 광야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나님의 벌이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신 거라고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지만,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임을 고백합니다. 광야는 고독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장소이며,
광야는 침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장소이며,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긴밀한 은혜와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장소임을 고백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법을 배우게 아버지 역사하여 줍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계시며, 그 광야에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긴밀히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욥기 42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욥기 42장 말씀은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앞부분은 이제 욥의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 나오죠.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는지 나오고요. 사탄의 어떤 시험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가지고 고난의 이유를 진단하죠.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의 변론이 나오는데, 죄 때문이 아니라고 변론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죄가 없음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회개하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욥처럼, 비록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죄를 반복해서 짓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욥의 어떤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불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이제 성토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욥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의 기도가 점점 갈수록 도가 지나치는 거죠. 감정에 몰입을 하는 거죠. 자신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이 점점 이제 극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하죠, 불평하죠. 근데 물론 원망과 불평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좀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너무 죄책감을 느껴요. 하지만 불평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낳으셨나요? 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주지 않으시나요? 그 불평은 부모님이란 존재가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는데. 하나님한테 불평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긴밀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도가 지나쳐요. 도가 지나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욥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해 주셨습니까? 왜 나를 지으셔서 괴롭히십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도를 너무 지나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창조예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 창조예요. 그 창조를 부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는 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욥이라는 생명,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 우리의 생명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죠.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런 말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라고. 그저 태어나서 엄마 젖 빨고 뭐 기저귀에다 실내를 하고 밤에 잠자고, 조금 잘한다고 뭐 달라질 게 없어요. 유치원 조금 가는 것도 있지만은 밥 먹고 놀다가, 그리고 화장실 가서 배변하고, 그리고 자고. 뭐 중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로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어른이 돼도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죠. 회사에 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뭐 가정을 위해 충실한 것 같죠.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우주가 돌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냔 말이죠. 우리는 이 우주가 운용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뭐 그 우주 만물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지구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구가 도는 데 도움을 줍니까? 우리가 지구가 뭔가 산소를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꽃이나 동물들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역행하죠.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연을 괴롭히고 있어요. 닥달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우주를 퇴보시키고 있죠. 온갖 쓰레기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온갖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를 점점 덥게 만들고, 어? 온갖 동물들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금 소돼지 양이 전 세계 그 동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요. 멸종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태계를 완전 균형을 파괴한 거예요. 그뿐인가요? 온갖 종류의 뭐 석유라는 석유는 다 뺏어 쓰고, 이 지구를 우리는 점점 망가뜨리고 있지. 이 지구가 발전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란 게 그런 거라고.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뭐 어떤 학자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 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다.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거죠. 이 55억이라는 인구, 그게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불과 뭐 몇백 년 전만 해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뭔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생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수직 상승한 거예요, 인구가요. 원래 그렇게 지구에는 많은 인구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별로 의미 없는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욥은 나 같은 거 왜 만드셨냐고 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그렇게 의미 없는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러다 간다고 하더라도, 나 하나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없다고 해서 이 지구가 뭐 큰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없는 것이 이 지구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창조를 완벽히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걸 하나도 허투루 만드신 게 없다는 겁니다. 비록 부족한 나지만은, 별로 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것도 없는 나지만은, 그냥 이 세상을 해치고 이 세상을 괴롭히고 닥달하고 힘들게 하는 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성토한 거는 너무 심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기껏 아름답게 지어놨더니 왜 나 같은 걸 지었냐면서 막 따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뭐 비교하자면 그런 거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를 낳아서 괴롭히냐고,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힘들게, 여자분들의 임신 과정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임신하기까지도 고통스럽죠. 임신도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몸을 준비하고 관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임신해서도 문제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1년을 있다가 10개월을 있다가 아이를 낳아서 또 한 두세 살까지는 정말 막 모든 걸 다 해줘야 되잖아요. 뒤치다거리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키워놨는데 왜 나를 낳았냐면서 막 그러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찢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욥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욥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온 우주 만물을 봐라. 내가 하나라도 허투루 만든 게 있냐? 그렇지 않다. 이 온 우주 만물이 비록 어떤 거는 의미 없어 보이고 어떤 건 필요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 필요에 따라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운영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욥에게. 물론 말씀해 주신 건 아니에요. 이 우주를 봐라. 얼마나 내가 완벽하게 만들었니? 완벽하게 돌아가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냥 보여주시는 거죠. 야, 이 해를 봐라. 이 바다를 봐라. 우박을 봐라. 그것들이 어떻게 생겼겠니? 다 내가 만든 것이란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났더니 욥이 그때 깨달은 거죠. 욥은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지 않으셨는데도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42장의 고백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4절까지 이제 나눴죠. 거기에서의 고백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우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를 깨달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사실을 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 말이 진짜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 이렇게 써 있죠. 이 말씀에는 제가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성경에 써 있으면 사실이 아니냐? 왜 실제로 본 게 아니라고 말하냐? 이렇게 반문도 가능하겠죠. 근데 실제로 본 게 아닌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은요.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살아서는 나를 볼 수 없다. 죽어야만 나를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보고 싶어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주님 좀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의심되는 순간도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우리는 기도하죠.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성경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거든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 혹은 신의 산이라고 한 둘이 이제 같은 산인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호렙산 혹은 신의 산에서 모세는 여러 번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처음 만났을 때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사실 모세는 물론 히브리인이긴 했죠. 유대인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는 어렸을 때 이집트의 왕가로 입양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집트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에서 자랐어요. 그럼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렵죠. 어떤 히브리인의 하나님, 유대인 하나님 그 섬기기 어렵죠. 그는 어렸을 때 물론 자기 어머님이 유모로 오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종교교육을 쉽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이집트의 신을 섬겼을 겁니다. 태양신, 라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들 이런 믿었겠죠. 그리고요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광야로 나가잖아요. 광야로 나가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고 이드로를 만나, 장인 이드로를 만나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드로는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고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신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이방신의 제사장이에요. 원래는 이집트에서 자라면서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겼고 장인이 이방신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방신을 섬겼겠죠. 모세도 우상. 그런 그런 모세가 이제 시내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내산을 지나가다가 산책일 수도 있고 등산일 수도 있고 혹은 일을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겠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오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했냐면 당시에는 신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이방신, 태양신 나도 있고 이방신들도 있고 우상도 있고 막 종류의 신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우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도 나오고 몰렉도 나오고 막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중에 어떤 존재인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신 하나님,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어떤 그런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다. 나를 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보여주면 너는 죽어. 혹은 너는 나를 죽어야만 볼 수 있어. 이런 뜻이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니까 지나갈 건데 너의 눈을 가려줄게. 그리고 내가 지나가고 나면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지만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등이라는 표현이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등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히브리어로 등은요 정말 사람의 등을 뜻할 수도 있지만은 뒤 혹은 나중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나중에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내 얼굴을 안 보여주고 내 등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내가 너의 얼굴을 지금 보여주지 않겠다. 하지만 나중에는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학자들은 이 해석에 더 그 인지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해석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한 이 고백은요. 실제 봤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욥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만 경험했어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주님을 경험했다,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동안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혹은 읽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경험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욥이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간접 경험, 직접 경험, 간접적인 암, 직접적인 알미 다 필요해요. 간접적인 암, 직접적인 암. 이게 다 필요합니다. 헬라어로 알미라는 것은 우리가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거는 총 6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성경이 말하는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 알미나 말씀 삶 양육을 하신 분들은 아주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여기 그 양육을 받지 않으셨던 분들 계시기 때문에 한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노스코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알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실례로 우리가 요즘 그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설교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성경도 인용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실례로 여러분들 많은 신앙인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이시지? 대부분 하늘을 봅니다. 점점점 물음표 할 말이 없어요. 뭐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별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목회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 하는가 이유를 보면은 대부분 나를 위해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또 필요한 교훈을 얻으려고, 다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아주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고테스디엔스트라고 하는데, 고테스디인스트라고 하는데, 하나님 봉사해 두시죠. 하나님 봉사. 그 예배에는 두 가지 차원의 봉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봉사가 있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봉사,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봉사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거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신다거나, 이것도 하나님의 봉사죠. 근데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도 있어요. 그분을 찬양한다거나 그분을 알려고 하고 그분을 배운다던가 그분께 기도를 드린다던가,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1번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죠, 2번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에 집중해요. 그냥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구원시켜 주세요. 너무 나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더라도 나중심적인 묵상, 나중심적인 배움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알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알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알미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 배운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 알려면 배워야 되죠. 근데 전에 이제 문석훈 집사님이 어떤 페이스북에 있는 영상 링크해줘서 봤는데, 어떤 장로님의 고백이었어요. 장로님이 뭐 연세가 60, 70대 되시겠죠? 근데 이제 당신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아니죠, 조금 나이 들어서 청년 때였나 봐요. 청년 때 나이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 4주짜리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평생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건 그 4주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양육 과정도 뭐 없었다기보다는 자기가 참여를 안 했겠죠. 그리고 나서 계속 봉사를 강요당했다는 거죠. 뭐 어린이부 교사, 무슨 봉사, 그 장로까지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4주 배우고 그거 하고 있다. 근데 그분의 고백뿐이 아니에요. 많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성경은요, 읽을수록 너무 대단한 책이에요. 마틴 루터도 이제 대교리 문답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박사고 성경을 수십 년 연구했지만 아직도 성경을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면서 지금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 배우려고 하고, 아직도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읽고, 아직도 신학서적을 읽고, 제가 신학을 공부한 지 97년도부터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신학책을 읽고 아직도 성경책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새신자 교육 잠깐 하나 받은 거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끊임없이 배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해한다. 그냥 머릿속에 외우고 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배움과 이해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죠. 네 번째로 경험한다요. 성경의 어떤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우는 거죠. 오늘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거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면 절대로 경험이 일어날 수 없죠. 하지만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발견한답니다. 발견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편협한 생각 아래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 욥기에 나오는 새 친구처럼, 야 너는, 욥한테 그러죠. 야 너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자기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늘 성경을 보고 열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시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여섯 번째로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순종한다라는 말이 이제 야다라는 헬라어인데, 이 야다라는 말에 안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순종하고 알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좋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떤 책을 통해서 좋은 걸 알았어요. 그럼 삶에 써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얼핏 보니까 다이어트 하려면 칼슘이 좋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알았으니까 써먹어야죠. 이제 대엠에 가가지고 칼슘을 사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살이 빠지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알면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알매 보면은 하나님을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간접적인 알이에요. 간접적인 알. 우리가 간접적인 알을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합니다. 배워서 아는 거죠. 오이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서 아는 걸 우리가 기노스코라고 해요. 하나님을 이거는 간접적으로 아는 거죠. 오이다예요. 배운다. 이것도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간접. 이것도 오이다. 이해한다. 이것도 간접적으로 아는 거죠. 오이다. 경험한다. 이건 직접 아는 거예요. 이거는 기노스코죠. 발견한다. 이것도 직접 아는 거죠. 경험, 기노스코. 순종한다. 이것도 직접 아는 거죠. 기노스코. 즉 하나님을 안다는 이 6가지 안에는 오이다와 기노스코가 적절히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섞여 있어요. 오늘 이렇게 2가지 알미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알에 대해서 그분을 알고 배우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발견하고 순종하면서 그분을 직접도 알고 간접적으로 알고, 우리 그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기도 하지만은 귀로 듣기도 하지만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을 온전히 더 믿을 수 있다는 말을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더욱 온전히 믿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게 두 가지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믿고 이해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잠깐 조금 알고 있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직접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귀로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경험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믿으면 됐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사실 오늘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지식적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이 배워서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게 하시고 그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